오늘은 그 이삭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거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인가? 이삭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발길을 향했고, 애굽으로 이거 말고, 저기 보시면 그랄이라고 하는 거 보시죠? 저기 헤브론 바로 옆 그 좌측으로 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거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들이 이제 거주하는 그 땅이라서 블레셋 왕,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 땅이었는데, 이 이삭의 아내가 너무 아리따움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니까 그거를 눈치채고 이삭은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까 해서 내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역사도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도 부족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런 인간들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간의 역사 이야기들은 그 인간의 인생을 배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자들은 뭐 다윗의 인생을 또 이렇게 배우고 또 무슨 그 요셉의 인생을 배우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가면서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실존을 알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간의 실존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불가능에 대한 확인 도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체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의 경험과 그로 말미암아 축적된 어떤 이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돼 결정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죄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불구덩이에 빠질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75년을 같은 장막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과의 대화를 직접 듣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버지처럼 곧바로 애굽으로 피해 이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저 그랄 지역을 지나면 바로 애굽 땅이에요. 거기서부터는. 그리고는 이제 도중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이삭의 동생이니까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를 취한들 아무 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여자를 취하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취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삭은 자기 아버지 인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성경은 지금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먼저 그 베이스를 깔고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는 새 창조를 입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절대로 새 것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전히 불가능한 이 자기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기필코 당신의 복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것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새로운 창조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자 이삭은 그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랄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제일 끝지점, 가나안 땅의 끝지점에 있는 이 마을인데 거기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듣고 그랄에 머문 이삭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아서 살고 있다가 조그만 어려움에 취하자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이삭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블레셋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그림이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46장에서는 오히려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행을 야곱에게는 또 허락을 하시죠. 그 이유는 야곱과 그 70명의 그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 조금 더 큰 그리고 확실한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삭은 아버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언약의 장자예요. 그렇다면 이삭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는 존재였었죠. 그런데 그가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억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들잖아요. 바로 그 앞 전 세대였던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예, 안 막으셨어요. 그럼 왜 그냥 놔두셨을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결국은 애굽으로 갔었다 할지라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팔아먹었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혼을 내주시고 다시 아내를 찾아 돌려주신 여러 가지 그 재물들과 함께 돌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어미하심을 경험하는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또 수도 없이 그동안에 같이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더 크게 경험을 하는 일들이 애굽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고 또 너와 함께 하는 그 역사가 어떤 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어떻게 한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최선의 삶이었음을 가르치시고는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각자가 다 이제 학생은 학생들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나름대로의 그 인생의 여정이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지나가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을 하고 살았을까라고 했을 때 24시간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같이 살았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정말 사랑이 넘쳐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가 쓴 그 일기를 보면 그 아들, 양아들 삼았던 자기 친아들을 죽인 그 양아들과 같이 그 겸상을 해서 밥을 먹을 때 그 밥이 모래알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고통이 우리 안에 그 내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환경을 뒤엎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죠.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늘 그 문제 속에서 덮여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지 못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찾아드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삶임을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막으신 것이나 가서 죽도록 그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기도 하시고 허락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는 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보면 많이 들었던 비유가 있어요. 똑같은 비유죠. 바로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라도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맞나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을 수 있었던 거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그의 유산을 자기 지분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큰 범죄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은 거죠. 바로 그런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좋아서 따라갔던 세상이 얼마나 엄청난 지옥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늘의 풍요와 안식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달성이 됐죠? 그 나갔던 탕자가 어떻게 하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으로 전혀 고생이나 근심하지 않는 종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아들로 삼아주지 않으시더라도 종으로 삼아주십사 하면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큰아들과 똑같은 그런 율법 속에서 얼마나 자유함이
큰 복인지를 모르고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사는 것이 허락하신 세상에서의 그 최선의 삶인 것을, 최상의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래 머물러서 부자가 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까요? 물질이에요. 부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생의 모형을 통해서 인간들이 생각했던 그 풍요의 상징이었던 물질적인 부를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풍요와 안식과 평안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의 풍요와 평안과 안식과 영광을 수치적으로 그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의 부자, 아브라함의 부자, 야곱의 부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래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소출이 100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숫자들은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100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100배가 소출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것을 표현할 때 100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배라고 하는 단어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흑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봐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모두 다 부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삭이 큰 부자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랄의 왕과 그랄 목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왜?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만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되고. 그러니까 질투를 받아서 이리저리 쫓겨다니죠. 그 후에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물들도 뺏겨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그 거부가 된 부자의 복을 받은 모습이냔 말이에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부러 이삭의 거부가 된 후에도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쫓겨다니는 삶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해서 이 세상에 힘을 얻은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부자가 되긴 했는데 계속해서 그랄 왕과 그랄 목자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와서 보니까 이삭이 진짜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구절이 나오죠. 그 일은 그가 그 부엘세바로 쫓겨가서 이제 계속 그랄에서 이제 그 그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 부엘세바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29절 말씀이에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본인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에 더해 주시는 거죠. 주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부자가 되어지니까 그런 시기에서 쫓아내고 우물도 뺏고 계속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 우물 하나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양 한 마리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고 계속해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이렇게 쫓겨 다닐 때 그들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비로소 와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보니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삭이 그랄에 머물다가 브엘세바로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됐느냐. 여기 보시면 그랄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브엘세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시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지냈던 브엘세바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배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 일이 진짜 복임을 하나님은 천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삭은 그 말을 듣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께 제사를 지내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 그랄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런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이삭을 지난 그 다음에 족장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에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이 모습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장자 에서인데 그 에서가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삭은 그에게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갖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는 그때부터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죠. 장자의 축복을 가진 자가 겪는 이 세상이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를 대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장자의 축복을 가진 자는 결국 궁극적으로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누리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 세상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가 이 세상으로부터 그 수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그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가를 비로소 깨닫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해서 그가 이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더불어서 씨름하는데 야곱을 못 이겨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겼다라고 거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그 덩어리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그 꿈과 비전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기겠다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끝까지 부여잡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버리면서까지도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가 버렸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거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씨름의 실체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끝내는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이것이 내 복의 실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씨름의 끝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비로소 그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때부터 장자의 축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야곱이 살아간 인생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세겜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세겜에서 머물다가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에게 사건을 당하고 그것이 이제 그 오빠들에게 알려짐으로 그 둘째 오빠하고 셋째 오빠가 할례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생기고 그러므로 그 야곱은 너무 괴로워서
그들이 이제 추적해서 또 자기들에게 그 보복을 할까 싶어갖고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때 바로가 내 인생이 어땠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은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꿈에 묶여있는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지혜는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 복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리를 때우러 온 게 아니에요. 때우러 왔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한 자를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놀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 종교라고 하는 여기에 내 인생이 묶여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자리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종교의 자리가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자리로 옮겨져 갈 수 있을까? 그 복의 자리로 옮겨져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서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 속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원도 하고 연초에 시작되어질 때마다 3일씩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원에서 시작을 하고 성경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내게 요구했던 그 자리는 한 번도 피해본 적이 없습니다. 청소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성가대의 자리, 무엇이든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다 했고 그거보다도 더한 자리까지 내가 찾아서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점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시고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인도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말을 잘하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긴 하는데 이거를 이 세상의 언어로 잘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부족해요. 다른 목사님들 이 설교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1시간이라고 하는 예배의 시간도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나눠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단위로 나눠진 게 1시간인 거죠. 왜? 그 다음 2부, 3부를 계속 드려야 되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제일 길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4시간이었습니다. 이 블라디보트하고 그 하바로스크만 가더라도 거기는 2시간 반 정도 드려요. 예배를. 놀랍습니다. 그것도 이제 극장을 빌려서, 큰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1시간 20분 정도 하는데 그 찬양하는 동안에 자리에 앉지 않아요. 1시간 20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이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큰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스케줄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1시간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자리, 비록 이제 주일에 한 번 예배인데 이때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안에 이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 심령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 뭐하러 와요? 예배 시간에 제가 졸은 적이 있었을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맨 이 앞자리에 앉았어요.
TD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난다. 그게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1년 8개월 후에 이제 그 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거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부족해갖고 여기서 찬양 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성가대 말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밴드가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싶어 색스폰을 배웠어요. 소프라노 색스폰.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색스폰을 불었습니다. 그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1부, 2부, 3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평신도로 섬겼을 때 교회가 1부, 3부를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같이 색스폰도 불어드리고 훨씬 더 풍성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구역장을 해서 또 구역 예배 또 인도를 하고 또 실업인 선교회도 하고 또 그 트레스하우스 팀장도 하고 알파코 팀장도 하고 아버지하고 하고 부목사가 이 정도 했을까요? 더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은 추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거죠. 이 자리로 오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5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그 자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요. 이렇게 예쁘게 구멍이 나고 그 안에서 그 사건들이 미니어처처럼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영화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있었던 그 사건들이 막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감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읽을 때마다 그게 미니어처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나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 직접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행적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게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보였던 성경이 이제는 그런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니까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내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하고 예수님이 다니셨던 행적들을 이렇게 같이 거닐면서 보게 되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내가 그 시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저는 이 자리,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했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로서 내가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사업도 성공하고 폼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가 원했던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게 하시면서도 계속 그 일들을 하게 하실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아브라함을 몰고 가시고 이삭을 몰고 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던 거예요. 제 자랑으로 들리셨다고 하면 아직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못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있다니까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부터 시작해서 아침을 먹을까 안 먹을까, 세수는 요만큼만 할까, 머리를 감을까, 다 그게 무의식적인 그 선택과 결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켜켜이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르는 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속에서 계속 개입하고 계시는데 내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자각과 의식이 예민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빨리 들어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로 빨리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 옆길로 가는 사람은 옆길로 계속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로 갈 때마다 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세상의 양식으로 그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오직 그 길은 이 말씀을 통한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고초를 겪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이 어떡하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가장 그 족장들 이야기 가운데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내 지켰더니 미혹과 유혹과 핍박을 다 견뎌냈더니 이 땅에서 총리가 되어지게 하셨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는 설교들이 추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리가 된 게 형통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많은 미혹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서 보면 간수장은 이 감옥에 갇혔을 때거든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어. 왜? 요셉에게 맡겼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형통한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영화가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사는 게 복인 거예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시켜보잖아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하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태신앙이에요. 너무 공고하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경 지식들이 꽉 차 있어요. 콘크리트 같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죠. 아, 좋았어요. 아, 감동이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동받은 거 좋았어요라고 하면서 교회를 종교적으로 다니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은 예배 끝나고 남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이 오감으로 체감되어지는 게 전부니까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나는 그렇게 공고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진 모습인 거죠. 그러나 어떻게 그 안에 로마서를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의 법, 사망의 법으로 지배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거하고 싸우게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완벽하게 성령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불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고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는 그 충돌이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성령의 법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내가 가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게 내 밖에 있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나 대신 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철장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살과 피와 같이 응축돼서 덩어리 져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각을 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 너희들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건 아직 성령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 각이 떠지는 아픔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사망의 법, 육신의 법과 싸우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거부가 된 사건은 하늘의 풍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지, 절대 이 땅에서 거부가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많은 이 세월 동안 장수하는 거, 이런 것이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거나 높은 명예를 쌓아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랑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절대 기뻐하시거나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지 꼭대기에 서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많습니까? 훨씬 더 많죠, 부자가. 그러면 이 자들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성공을 위한 뭘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빨리 이 모습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이웃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진리를 말할 때조차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뭐리니? 곧 그리스도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머물러라. 아니에요. 그에게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 되시고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그 왕으로 살아간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직시하시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패권, 권세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왕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권이 아니에요. 패권인 거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빼앗고 그래서 자기 발 아래 두고 그들을 다스리는 거, 그게 이 세상의 패권이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권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그에게까지 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잘하려니까 뭘 먹어야 돼요? 밥 많이 먹어야 돼. 배 터지게. 아니죠.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쌓여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쌓여진 생명의 양식이, 그 성령의 법이 누가 싸워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내 육신의 법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에서 보니까 생명의 법이 이겨요? 사망의 법이 이겨요? 사망의 법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장에 가면 그는 이제 진짜 고백을 하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부터 나를 어떻게 자유케 하더라는 거죠.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법을 완전히 이겨서 짓밟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자유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은 그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부자가 되기도 해요. 왜?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럴지라도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뭐 하는 자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과 같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몸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의 몸을 사랑해야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것과 지구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세요.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껌 한 통 사고 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존재 안 존재 보면서 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려고 봐도 막 똑같은 고기가 쫙 있는데 막 보면 뭐죠? 이게 기름이 이렇게 있는 거? 뭐 마블이 막 얼마큼 있고 뭐 어떻게 되느냐 이거 따져보고 옷을 사더라도 잘 아시죠? 예? 와서 탑스 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보고 뭐 하고 이거 뭐예요? 재질이 뭐예요? 뭐 바느질 보고 해가면서 사잖아요.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고민과 그를 위한 애씀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가서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맨 정죄만 해요. 전도 몇 번 했어요.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막 나를 대적하네. 그럼 돌아서면서 뭐라고 해요? 에이 지옥이나 가버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거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말씀 많이 들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어느 제과점보다 맛있는 그 빵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만든 이걸 전하잖아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들인 정성보다 어떻게 그걸 전하는 자의 마음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도록 만들어 놓고 전하는 자는 그냥 아무 정성도 없이,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더 큰 정성을 내가 그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의식이 없다고 하면 그냥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세요. 그거는 뭐예요? 왜 영혼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영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내 혼으로 들어가요. 뭘로? 지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이리 가면서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영의정 자의정 해야 되니까. 끝날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허무하게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 탈진해가고 다 떠나버리는 거죠. 모든 말씀들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부활해가지고 가서 너희들 기다리니까 글로 와.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팽하고 있다가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고 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귀가 열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그 말씀들이 영혼의 생명이 되어져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새는 자연히 그 복을 이어받아 갖고 그렇게 복받은 자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자의 인생은 어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늘의 풍요와 부유와 안식이 무언가, 평안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그 아래 머물러서 그곳에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복을 받게 되는 거더라. 근데 그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를 끊임없이 핍박하더라. 그래서 피해 도망다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자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자로 인생을 마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각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어? 기도하고 가게 되면 그 길이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 풍요의 이 장본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갖게 되면 그로 말미암은 평화와 안식과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라서 수도 없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끔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맛보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하실 때마다 포인트가 되어져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이 되어질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천국이 이사를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